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기도가 약해질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주간 지나면 잊어버리죠.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었는지 제목조차도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기억하신다니까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 됩니다. 물론 성령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인식을 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기도가 약해질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배우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느냐? 전투다, 그렇게 얘기해요. 싸움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도의 삶이란 무엇이냐? 음부의 권세를 멸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뭐라고 보느냐?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앙이 뭐예요? 싸움이다, 전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예전에도 존재했지만 지금도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어디 있느냐? 나한테 마귀를 좀 보여다오, 이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어디 있냐고 소리칩니다. 마귀 없어요? 왜 안 보일까요? 같이 옆에 걷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같이 마귀와 함께 옆에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안 보여요. 앞을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려고 하고 이제 마귀를 대적해야겠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마음 먹는 순간 우리 앞엔 마귀가 딱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믿음의 삶을 결심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제는 마귀를 대적해야겠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딱 다짐하는 그 순간 마귀의 존재가, 그들의 방해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곳에서든지 마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싫어하는 방법으로 도전해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만한 것으로, 우리가 혹할 만한 것으로,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귀의 끝없는 유혹과 도전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방법은 참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요. 이 간단한 방법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이 간단한 것,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아요. 기도의 위력을. 그래서요 마귀는 방해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하면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요. 그렇게만 하면 자기 멋대로 우리를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면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집니다. 성도가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마귀의 소나기에서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교회라도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기도가 무력화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어떤 때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느냐, 어떤 때 우리의 기도가 무력해지느냐, 어떤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어지느냐,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떨 때 우리의 기도가 약해집니까? 어떨 때 우리의 기도가 연약해집니까? 무력화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보다 다른 일이 더 바쁘게 될 때, 이때 우리의 기도가 무력화됩니다. 다른 일이 더 바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주부는 주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 바빠요.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때로는 아내로서, 주부로서. 또 우리 학생들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분주함이 우리의 기도를 무력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라는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너무나 분주한 인생을 살면 우리의 위험 신호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너무나 분주해진다. 이건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너무 사업이 잘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너무 사업이 잘 돼요. 자, 어떤 사람 너무 공부가 잘 됩니다. 공부만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있죠? 왜 웃죠? 이런 분들은 없나요? 너무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공부가 잘 돼서. 이게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너무 가정이 행복해요.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부부끼리 알콩달콩 이렇게 되는 것도 너무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약간의 문제가 있어야겠죠. 너무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너무 교제가 잘 돼요. 다툼이 없어요. 그런 삶도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삶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귀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설 자리가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최상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굿을 통해서 베스트를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즐겨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좋게 생각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보다 귀중한 기도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무서운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럼 미련한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달콤한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선호하는 것, 우리가 즐겨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걸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게 나쁜 거예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겁니까? 사업을 위해서 골머리 고민하고 시간을 빼앗기고 열심히 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거 이게 나쁜 겁니까?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나쁜 거예요? 분명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공부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하고 우리가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일에 충실하고 이게 결코 나쁜 게 아니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여기에 너무 빼앗기게 될 때, 너무 치중하게 될 때 기도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이걸 통해서 우리의 최고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본문 6장 6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대단하던 초대교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분쟁이 왜 일어났느냐? 기도에, 말씀에, 다른 것에 치중하니까. 구제하는 일 때문에 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제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앞서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는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는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일 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일인데, 좋은 일인데, 그것도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선순위가 빼앗기도록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책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데, 다니엘의 기도의 방법을 배우면 돼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가였죠. 대국의 모든 살림을 거의 책임지다시피 하는 총리의 직분을 맡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는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봅시다. 찾아놨을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환경과 상관없어요. 다니엘이. 아무리 바쁘든 어떤 위기가 있던 그는 상관없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거예요. 되게 쉬워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뭐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시간과 때를 정해놓고 전에 하던 대로 매일 습관처럼 기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아요. 내가 바빠지면 기도하지 않고 내가 너무 한가해지면 기도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기도는 쉬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의 그 장소에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에 행하던 대로 하지 않으면 전에 하던 대로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단은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기도의 자리를 바꿔버립니다. 마귀가 뿔난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환한 모습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약하게 만드는 첫 번째 장애물은 기도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일에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매달리지만 실제로는 그건 베스트는 아니에요. 좋은 것이긴 해도 베스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나름대로 꾸준히 일이 있던 없던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일을 만났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던 없던 나의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장소에서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를 도외시해버리고 우리는 바쁘다 보면 다른 일에 너무나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는 게 참 좋아요. 하지만 이게 어리석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버려둔 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거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도입니다. 바쁠 때일수록, 중요한 일을 할 때일수록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멋진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멋진 일이 결코 멋진 일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고 결국은 나쁜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겠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겠다.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여러분에게 바쁜 일이 가장 최상의 것인 생명보다 귀중한 여러분의 기도를 빼앗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단이 여러분의 기도를 무력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약화시키는 두 번째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열정을 가지고 해야 돼요. 기도의 열정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에도 열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이란 뭡니까? 내가 기도가 꼭 필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는 기도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기도만이 살 길이야.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습니까? 기도해도 똑같은데 뭐. 이러면서 기도를 등한히 하게 돼요. 그럼 뭐예요? 기도의 열정을 빼앗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해? 이런 생각들. 기도하든 안 하건 똑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 우리가 기도의 열정을 빼앗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형식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나는 기도해야만 해. 난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기도 안 하면 나는 죽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위력을 더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열정 없이 기도한다고 해봐요. 아무 느낌 없이, 기도에 대한 애착 없이 기도해봐요.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고, 지겹게 느껴지고, 쓸모없게 느껴지고, 별로 불필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가 간절해질 때, 난 기도해야 해. 난 기도 안 하면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도를 그냥 우습게 얘기하지 않아요. 편안한 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단어들을 쓰느냐? 씨름이라고 그래요. 씨름. 기도가 뭐라고요? 씨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투쟁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굽히지 않는 애절함이 있어야 된다. 처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특히 신약에 보면 기도에 관해서 묘사하는 단어들을 보면 힘쓰다, 간절히 애쓰다, 고뇌하다, 열렬하다, 뭐 이런 강력한 단어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쉽게 편안하게 우습게 여겨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나 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임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위력이 있어진다는 거죠. 절대로 적당히 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묘사한 구절들은 없습니다. 항상 기도를 묘사할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 모습, 창자가 끊어지는 모습,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 열렬한 기도들을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 자,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는데 그렇게 좋은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딱 결심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문제가 생기자 그들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6장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자 사도들이 결심한 것은 무엇이냐? 오로지예요. 오로지. 오로지 뭐에만 집중하자? 기도와 말씀. 오늘은 기도에 집중이니까 기도라고 합시다. 뭐만 집중하자? 기도만 집중하자. 이렇게 결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무리 큰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인 아픔에 닥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기도부터 세우면 내가 기도에 집중하자. 기도에 전념하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고 하기 시작하면 큰 문제들도,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도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뜨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분의 기도의 장애물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 기도의 장애물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오스왈드는 기도의 장애물을 3가지로 보더라고요. 이 3가지가 무엇이냐?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첫 번째 장애물은 방해예요. 방해. 그리고 기도의 장애물이 방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 졸음이래요. 졸음. 세 번째가 뭐냐? 잡념이래요. 잡념. 이게 기도의 장애물이에요. 제가 조금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는 방해가 뭐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의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해는 뭐냐면 기도하는 중에 전화가 걸려오는 일을 당해본 일이 없는가? 혹 아기가 울어댄 적이 없는가? 혹 친구가 갑자기 찾아온 일은 없는가? 사단은 당신을 방해하는데 어느 때가 가장 적당한가를 알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사단이 계속 기도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 마음 먹고 기도해야지. 갑자기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방해돼요. 기도해야지. 그럼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도가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분은 이 기도의 방해를 어떻게 이겼을까? 이게 중요해요. 오스왈드 스미스는
어떻게 이 방해거리들, 수많은 방해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핸드폰에 걸려고 없던 일들이 안 찾아오던 친구가 찾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겼느냐? 오스왈드 스미스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시간을 정해놨대요. 딱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장소를 정해놨대요. 그거예요. 시간과 다니엘 같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으니까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알고 기도하는구나. 기도할 시간이구나.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구나. 전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이 방해의 문제는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졸음의 문제입니다. 졸음.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면 희한하게 졸립죠. 다른 데는 말똥말똥 하다가도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으면 꾸벅꾸벅 되기 시작합니다. 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단의 방해예요. 이것도. 그런 경험 없어요? 없으시다면 기도를 안 해보신 분이에요. 참 묘하게도 기도하려고 그러면 괜히 졸려요. 좀 하다 보면 졸음이 쏟아져 오는데 그 졸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스왈드 스미스는 어떻게 이 기도를 이겨냈을까요? 이렇게 졸음이 올 때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책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 기도할 때 방 한복판에 있는 모든 물건을 치운대요. 방에 있는 물건들을 다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들은 치워놓고 그는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았대요. 일어서서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치워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대요. 걸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치워놓고. 그리고 눈을 감기도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걷다가도 기도하다 보면 눈이 감아지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잖아요. 장애물을 치워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대요. 그의 책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몇 년 동안 나는 기도하면서 적어도 수천 킬로는 걸은 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더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은 운동을 위해서 골프를 치고 테니스를 한다는데 자기는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걸으니까 기도하면서 운동도 되고 기도도 제대로 하고 졸립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졸음이 오잖아요. 그럼 그 졸음을 쫓고 우리가 이겨내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잡념. 세 번째 장애물은 잡념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 이상하게 가스레인지가 딱 떠올려요. 불을 켜는 것 같아요. 솥을 올려놓은 채로 불을 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기도가 마음을 뺏깁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아들 생각이 납니다. 딸에게 무슨 사고라도 생겼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듭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나지 않던 나의 미래의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다가 이상한 고민들이 우리가 이상한 고민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희한해요. 딴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기도에 딱 집중하려고 그러면 이상한 생각들이 막 찾아 들어옵니다. 이게 뭐예요? 잡념이에요. 그럼 그는 어떻게 이 잡념을 이겼을까요? 오스왈드 스미스는 그렇게 얘기해요. 큰 소리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잡념이 들고 이상한 생각이 들면 묵상 기도하다 보면 대부분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자기는 큰 소리를 냈대요. 그러다 보면 이 잡념들이 사라지더래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분의 기도의 열정을 본 거예요. 이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의 열정. 기도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기도의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했던 이 사람의 마음을 저는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무력화되는 거예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기도하시지 않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혼자 가신 게 아니에요. 제자를 3명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까? 졸아요. 아마 그들도 기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기도하려고 딱 물을 끓였는데 졸린 거죠. 물론 처음부터 안 했을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어찌되건 어때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습니다. 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정이 없으니까.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자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힘이 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한 것이 없다. 기도는 나의 생명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에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기도의 강도를 약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것.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의 불성실이에요. 우리의 삶이 불성실해지면 우리의 기도가 무력화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봤잖아요. 기도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와 행동을 따로 놓고 보는데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데 정말 기도는 뭐냐? 행동이라,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무력화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약해졌던 이유가 뭡니까? 구제 때문에, 그들이 다퉜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구제로 인해서, 구제하는 일 때문에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순종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기도와 삶을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힘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힘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면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무력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힘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힘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아침부터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준비하고 내가 일터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집에서 기도할 때,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런 거죠. 뭐 굳이 복음을 안 전하고 일터에서 막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결심하고 나름대로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런 마음이, 흡족한 마음이 들 때, 그때 돌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강력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삶과 기도가 연결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흔히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기가 싫어요. 왜? 이미 무력화되어 있으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꼴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좀 꿇고, 제가 무릎을 꿇으라는 것은 정한 되면 1, 2분도 좋지만 최소한 무릎을 꿇으려면 10분 이상은 좀 꿇고, 일찍 일어나서 무릎 꿇고 말씀도 좀 보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힘이 있을 테고 또 여러분의 기도도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루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도 무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조차도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기도와 삶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잖아요. 기도와 행동은 따라온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순종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기도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위력을 우리가 가정에서도 경험을 해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기도가 되든가요?
예배는 그래도 와서 드려요. 이렇게 표적을 감추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막 싸우고 나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희한해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작은 다툼이 있고 나서도 기도가 안 돼요. 부부싸움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고 나서, 누군가와 시비를 붙고 나서, 누군가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됩니까? 돼요? 잘 안 돼요. 그럼 언제 기도가 됩니까? 우리의 다툼이 식고 사랑과 믿음이 회복될 때, 그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처음에는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약간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내 마음이 회복될 때, 그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삶과 기도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기도의 뿌리는 뭡니까?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기도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잘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마귀는 이것을 노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럭저럭 살아가도록, 그냥 즐기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것이 일터가 됐건 또 캠퍼스가 됐건 가정이 됐건,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 있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삶과 기도는 일치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서시든지 성도다운 삶, 믿음의 삶을 살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무력하게 만드는 첫 번째가 뭡니까? 예? 바쁜 일, 그죠? 굿, 베스트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좋은 것, 선호하는 것, 우리가 즐겨하는 것, 이걸 통해서 베스트를 무너뜨립니다. 생명보다 귀중한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바꾸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를 무력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열정, 그죠? 기도의 열정을 빼앗기는. 기도에서 뭐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에겐 간절함이 있어야 돼. 기도에 대한 간절함, 갈급함. 난 기도 없이는 안 됐다. 기도는 나의 생명줄이다. 이런 마음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위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삶.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힘써야 돼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일터에서 돌아와서도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능력이 더하여져서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